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을 읽기 전에 저는 갈라디아서 4장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24절은 꼭 적어두세요. 여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등장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서 이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흥미로운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라로 설명했고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갈로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사라가 아니라 16장에서는 아직까지 사례예요. 이 부분을 염두하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입니다. 기억하세요. 한 여종이 있으니 어디 사람이라고 해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뭄 때문에 갔다가 바로에게 사라가 내 여동생입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준 종이 바로 이 하갈인 거예요. 그러니 하갈의 출신은 애굽입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사상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믿고 따르는 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예표하는 건 뭐라고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연결되시죠? 넘어갈게요. 2절입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요구한 건 누구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표상이죠. 왜냐하면 아담도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제 첩으로 맞이하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 이야기는 재밌는 게 우리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 이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겠으니 원하건대. 이제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원하건대. 자,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조심해야 되는데 사레의 말에 따릅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강조하죠. 애굽 사람.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5세에 왔죠. 그리고서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 짧다면 짧지만 그쵸?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다라고 믿고 왔는데 10년 동안 이제 자녀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하고 사레 둘 다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것을 초탈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사례는 10년 동안 안 됐는데요. 그냥 임신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자마자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주인을 멸시합니다. 요 이제 두 여자가 다투는 장면은 여기서만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사무엘상 적어둘게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사무엘의 엄마가 사무엘 엄마가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사무엘의 엄마.
저도 바로 봐야겠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죠? 사무엘 엄마가 한나, 그쵸? 한나가 이제 느꼈던 그 갈등, 비슷한 묵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상태, 그걸 뭐라고 할까요? 비슷한 설정들이 있어요. 설정이라 적을게요, 제가. 성경에는 이렇게 비슷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또 갈등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염두하시고 같은 설정이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묵상해 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려요. 그러면 상당히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돌아오셔서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멸시했다라는 거.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믿음을 행함이 멸시하는 거예요. 왜 행함이 믿음을 멸시하냐? 행함은 그 열매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의 열매가 열매가 너무 금방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면 되니까. 그랬을 때 이 행함의 믿음을 멸시합니다. 상황 보이시죠?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도 같은 것을 합니다. 믿음 있다라는 것을 다 행함으로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은 좀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난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 뭐 우스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사례가 무슨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묵상입니다. 아마도 사례는 이 하를 이제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혹은 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를 이 갈등 속에서 이 모욕 속에서 해방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6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한 모습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례가 옳다구나 하고서는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이, 이제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행함을 학대한다? 이거 약간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바울 서신이든지 야고보서든지 이렇게 할 때 어떤 부류들은 믿음을 막 강조하고요. 그쵸? 어떤 부류들은 행함만 강조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핍박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 그랬더니 이제 하갈이 사례 옆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된 상태겠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제 하갈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직까지 사례예요. 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없는 상태. 그거 꼭 염두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8절입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제 관계를 정확하게 찝어주십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여기에다가 해보세요. 그냥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믿음 넣으시고요. 행한 넣으시면 이해되실 거라니까요. 믿음의 여종 행하마라는 거예요. 너의 행함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쵸?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체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그랬을 때, 아, 저는 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자, 너는 다시 믿음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해라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좀 이야기가 깊죠, 그쵸? 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씨가 여기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스마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행함에게 준 아들, 행함 하갈 행함이었어요. 그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게 주어진 아들이에요. 행함의 열매예요. 그 열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뭐냐면 이스마엘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복종하고 믿음에 의지하여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묵상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직 사레는 아들도 없었고 이삭은 이름도 받기 전이에요. 12절.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들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예언으로 바라보면 요즘에 이 우리 이슬람 국가들과의 대립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그 이슬람 국가들 간의 대립에 관한 예언일 수도 있어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것을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이 이야기도 저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 끌어들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그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대립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정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흥미롭죠, 그쵸? 자,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까 이스마엘은 들으신다였고요. 지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지명들은 앞으로 잘 확인하셔야 돼요.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이제 돌아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 지금 아브람이 아들을 낳았다. 사실은 하갈이 낳았죠, 그렇죠? 근데 아브람이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였다. 그럼 이 이야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하갈이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말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셔서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도 보이시죠? 네. 제가 최대한 보이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5절에 분명히 사례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세요. 막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난 상관없어요. 뭐 하갈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말았는가가 아닌 거죠. 하갈이 도망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뭐 골칫덩어리 하갈이 떠났으니 좋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15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할 때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이 하갈이 돌아왔을 때 하갈한테 하나님이요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정도로 이 이름을 주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하갈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는지 하나님에게 간구했는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피해서 먼 나라로 갔을 때 그 아버지가 늘 기다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아직 상고가 먼데, 그쵸? 아들이 오자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하갈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똑같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 갈등 사이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와 같은 묵상이 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묵상 속에 아브라함은 하갈이 떠났을 때 갔나 보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는 사람.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는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16절 이렇게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이런 이야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나이가 어떠하다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꼭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정확한 그리고 아주 깊은 묵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